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날 한국 교회가 만신창이가 된 것 같습니다. 세상에 대한 지도력과 설득력도 상실했고, 세상으로부터 공격과 비판에 대해서도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된 것 같습니다. 교회는 거룩하다라고 했을 때 그 거룩은 구별됨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척했지만 진정으로 거룩의 의미를 지닌 세상과의 구별됨은 없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번영, 부귀영화, 무병장수, 만사형통만을 바라는 그런 이기적인 집단으로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춰져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팬데믹 현상을 지나면서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민낯이 부끄럽기만 한 적입니다. 에스라서 9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인데요. 너무나도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서 차마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우리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났고, 우리가 저지른 잘못은 하늘에까지 닿았습니다. 노아 시대 때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하나님은 후회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면서 눈물로 이렇게 탄식한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6절에서 7절의 기록입니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어쩌면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의 이런 탄식이 오늘날에도 지금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처럼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의 심각성은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이런 부끄러움을 모르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5절인데요. 이 말씀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역겨워 일들을 하고도 부끄러워하기보다는 천만에 그들은 부끄러워하지도 않았고 얼굴을 붉히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이 쓰러져서 시체 더미를 이룰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벌을 내릴 때에 그들이 모두 쓰러져 죽을 것이다. 주의 말이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이 병든 세상을 회복하시고 상한 마음들을 치유하시는 생명의 주님이 필요합니다.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생명의 주님께서 다시 한국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살려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다시 살아나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내가 교회입니다 라고 스스로 고백하며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던 에스라서 이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하시는 명령이 등장합니다.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본문의 정확한 의미는 새로 성전을 지으라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성전을 회복하고 재건하라고 하는 데 의미가 더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성전 안에서 하나님과 예배하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예배의 회복을 의미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과정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타락하며 결국에는 이방 나라에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은 철저하게 파괴되었고 하나님의 성전은 불타버렸습니다. 성전의 모든 기물들은 이방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수탈을 당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야만 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제 그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과정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에스라, 그리고 뒤에 나오는 느헤미야, 또 에스더서, 이 포로 귀환 이후의 회복의 과정을 그리고 있는 본문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유다는 바벨론 70년이라고 하는 포로 생활을 거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갈 때 3번에 걸쳐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귀환하는 이야기도 보면은 3번에 걸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에스라서 바로 앞에 역대하 36장 21절과 23절의 이야기와 같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 역대하 36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이스라엘이 멸망한 자리에서 70년이 지난 후에 이제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3가지의 교훈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70년의 포로 기간이 필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역대하에서 기록하고 있었던 것처럼 구약에서 땅이 황폐해지면 안식년을 누리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회복하고 다시 또 경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습니다. 철저하게 죄악으로 더러워지고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70년이라고 하는 회복의 기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도 계십니다. 땅이 거룩하기에 땅에 속한 백성들도 거룩하여야만 합니다. 이 땅이 거룩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동안은 이 땅에 사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기회, 가족, 사업, 이 모든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죄악으로 인해서 이 땅이 더럽혀졌다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심판을 받는 동안 땅은 거룩을 회복하기에 안식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70년의 기간입니다. 잃어버린 땅, 재산, 건강, 달란트, 기회, 가족, 사업들은 하나님의 손에서 안식을 기다립니다. 변화되고 가질 만한 믿음의 분량이 될 때 하나님은 주실 준비를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소망하는데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고 여전히 고통과 불안과 질병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주는 우리의 첫 번째 교훈은, 아직 주어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함에도 아직 허락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소망함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이 팍팍하다면 지금은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눈물, 기도, 헌신, 그리고 낮아짐을 통해서 다시 거룩을 회복하는 때를 기다려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는 70년의 기다림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70년의 기한이 찼을 때 하나님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지체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생각이 이루어지기를 욕심 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 더디 이루어지고 있다면, 아직 우리의 기대와 소망처럼 되어지지 않고 있다면 지금은 기다리는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때가 있음을 확신하고 또 믿음으로 견디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은 일하실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절, 역대하 36장 22절과 똑같은 구절인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때 하나님은 선민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토록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었던 유대 사람들을 통해서 먼저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등장하고 있는 것은 바사왕, 이방인의 왕인 고레스입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의 왕의 마음을 하나님은 감동시키시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 나라, 새 성전의 일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고레스의 원년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일하시기 시작하시는데요. 그건 역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2절의 말씀에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고하였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고레스는 명령합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허락하고 성전을 짓게 하고, 그리고 고향으로 떠날 때 주변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을 돕도록 합니다. 아마도 어느 날 갑자기 이 유대 사람들의 입장에는 고레스의 명령이 의아하고 놀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고레스가 이렇게 명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고레스의 정책의 변화가 온 거지요. 이미 바벨론의 실패의 교훈을 고레스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이방 나라는 유대를 통치했지만, 식민지했지만, 그냥 땅을 갖는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 아니라 더 많은 세금을, 노동력을 갖는 것이 식민지 나라의 정책이었을 겁니다. 만약 그들이 일정한 자유를 주고 그리고 세금을 많이 낼 수만 있다면 오히려 그들에게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주는 것이 이 고레스 입장에서는 더 낫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이미 바벨론의 실패 경험을 바탕으로 고레스는 새로운 나라의 왕이 되어 이제 이 유대 사람들에게 일정한 부분의 자유를 주면서 그들을 돌아가게 합니다. 이것이 고레스의 새로운 정책입니다. 이건 단지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나라의 왕권을 위해서, 기득권을 위해서 그렇게 정책을 필 수밖에 없었던 정책의 변화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로 그것까지도 이용하고 계시고 있다는 겁니다. 즉 고레스는 자기의 계획대로 제국을 다스리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런 고레스의 계획까지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고레스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이방 나라의 정책의 변화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며 기다리시며 우리에게 언제나 선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에서 보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이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이방 나라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고레스의 정책 변화까지 합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또 세상적인 근심에 대해서 주눅들지 말아야 될 이유입니다. 세상이 우리보다 강한 것처럼 보여지고 오늘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나를 옥죄이고 나는 꼼짝달싹 못하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결코 우리는 세상에 질 수 없다는, 그리고 그 세상마저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실 때 결국에는 우리를 회복하시고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일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계획대로 일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개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준비하시고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방법대로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 때로는 세상의 것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음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성전의 건축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갈 때 먼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성전을 짓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아무렇게나 한 것이 아니라 유다의 모든 자손이 다 일어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에 따라 다 순종하여 이루는 성전이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즉 힘을 합하여 성전을 짓고 다 합하여 주님의 일을 나누는 것,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에스라서가 에스라서를 시작하면서 서론에 강조하는 것이 성전과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시면서 성전 건축부터 시작하게 하셨을까요? 이미 다 무너져버린 성전, 모든 성전의 기물이 빼앗겨져 버린 수탈된 그런 처참한 환경에서 하나님의 회복의 시작은 성전 재건,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예배의 회복을 주님은 바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의 시작은 내 삶이 달라지고 내 환경이 달라지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에 좌우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야만 우리의 삶이 시작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부와 명예와 건강은 오히려 죄악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있었던 기간은 70년입니다. 70년은 본인과 가족과 그리고 손자의 한 대가 끝나는 그런 기간입니다. 사람들은 70년의 바벨론을 지나면서 세대가 바뀌어지고 이제는 바벨론의 생활에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지으라고 고레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바벨론은 안정된 곳입니다. 그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익을 위해서라면은 불의의 눈을 감아주고 익숙해진 것에 달콤한 죄의 유혹에 탐욕에 욕심에 빠질 수 있는 곳이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하나님 외에는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무너지고 삶의 터전이 망가져 버린 곳,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땅,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까지 안정된 삶의 바벨론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익숙해진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비록 처참해졌지만 무너져 버렸지만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기댈 것이 없는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건물의 성전의 의미보다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에스라서는, 이후에 느헤미야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궁극적 포로 생활의 귀환의 이유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회복에 있었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역시 번듯한 교회당을 갖는 것,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 외형적인 그런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삶을 나누고 있는지, 하나님 없이는 나는 한 걸음도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살고 있는지, 바로 우리가 교회가 되어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교제하고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몸된 성전이 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몸된 성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내가 그 성전으로, 교회로 온전히 회복할 때,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만과 관계하는 그런 성전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목적, 우리를 이 땅에 두신 목적일 겁니다. 오늘 에스라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세 가지 교훈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방법대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성전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온전한 교회로 이 땅에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때를 기다리고 사모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순종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몸된 성전으로 살아가실 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일하심이 30배, 60배, 100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